그동안 평안하셨나요? 이야기가 있는 찬양의 안세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색빛으로 우리를 설레게 했던 봄꽃들도 어느새 지고 한결 무성해진 녹색잎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알게 해주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네, 형제님 평안하신지요? 저요? 네, 네. 저는 별탈 없이 평안하고 전에는 촬영할 때 이제 뭐 추위 걱정도 하고 이제 막 꽃놀이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새 진짜 꽃도 다 지고 이제는 더위를 생각할 계절이 온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올해는 더위가 더 일찍 찾아온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한 벌써 2달 정도 후덥지근, 앞선 것 네. 같아요. 전 벌써 켰습니다, 에어컨. 네, 맞아요. 요즘에 날씨가 정말 푸르잖아요. 우리 은혜아질리 성도님들이시라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제일 먼저 하나님의 높고 크신 그 은혜를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자매님은 어떠세요? 네, 정말 저도 요즘 학교를 가는 길에 보면 되게 푸르게 나무들이 여름이 온 것 같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지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형제님, 네. 네, 뭔가 이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뭔가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의 이런 기쁨이나 감사함을 표현하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 프로그램처럼 찬양이지 않나.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매번 이야기가 있는 찬양을 올 때마다 오늘은 어떤 찬양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까 참 설레고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주제는 어떤 건가요, 세원 자매님? 네, 오늘 우선은 정말 특별한 게스트를 오늘 모셨다는 거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곡은요. 두려워 말라 벌써 알 것 같은데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냥 참 좋은 곡이네요. 네, 정말 좋죠. 네, 이 찬양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한 곡인데요. 혹시 네. 이 찬양이 오늘 주제 찬양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매번 출근할 때마다 이제 오늘도 출근이구나 하면서 두려워 말라 이러면서 출근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저는 청년보사 선교회 활동하면서 뭐 전도 나가거나 행사할 때 항상 이제 뭐 좀 걱정되면 혼자서 두려워 막 이렇게 하거든요. 맞아요, 손이 이렇게 그쵸, 이렇게 되죠. 저절로 되죠. 네. 근데 가사가 진짜 두려움을 없애주는데 정말 특효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네.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하면서 네, 오늘은 이 찬양을 작곡하신 김희성 지사님을 스튜디오에 와. 모셨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손님을 초대하셨는데요. 정말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인 것 같습니다. 저 사실 되게 이제 예배 드릴 때 TV로만 이렇게 맞아요. 뵀었고 맞아요. 해서 약간 이렇게 연예인 보는 듯한 그런 항상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옆에서 보니까 너무 영광이고 너무 제가 감독스럽습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지휘자님 소개를 해드릴게요. 김희성 지휘자님은 1986년부터 무려 33년간 은혜와 진리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봉사해 주셨는데요. 또 여러 행사 때마다 이제 GNTC 합창단과 또 안양성전 주일 사부저 실로암 성가대에서 지휘로 봉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지휘자님은 그런 우리가 즐겨 부르는 교회 찬양 시편 103편과 두려워 말라 또 시편 121편을 찬양 작곡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성가대 봉사를 하고 또 이렇게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시편 121편 찬양이 입에서 이렇게 흥얼흥얼 거려지더라고요. 네, 리듬도 또 귀에 조금 낯익은 네, 약간 그 국악 같은 그런 같은 느낌이 느낌이 있어서 들더라고요. 또 전공인지라 또 그 부분이 그렇게 입에서 자꾸 나오더라고요. 네. 저번 촬영에 이어서 이번에도 우리 은혜와 진리 교회 찬송을 조금 샅샅이 파헤쳐보고 네. 또 거기 숨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일 것 같은데요. 참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를 나눠볼 찬양은 은혜와 진리 찬양 355장에 수록된 작곡자님 김희성 작곡자님께서 작곡하신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입니다. 이제 이 제목을 보자마자 저는 항상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그쵸? 찬양이요? 두려워 말라가 네. 그냥 두려워 말라가 아니라 두려워 두려워. 그 단어 네. 자체가 또 손도 이렇게 꼭 하면서 네, 맞아요. 저도 매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우리 은혜와 진리 교회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힘을 내곤 하는데요. 오늘 그 찬양을 더 깊이 있게 나눠보면 참 뜻깊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곡을 접할 때마다 항상 궁금했던 게 이 곡을 어떻게 작곡을 하게 됐을까 이 계기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 곡을 작곡하게 되셨는지. 네, 이 두려워 말라 찬양은 이제 어느 날 이제 목사님께서 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에 있는 그 가사를 그대로 사용해서 첨사학 없이 말이죠. 네. 이렇게 찬양을 의뢰를 하셔가지고
한편으로는 상당히 감사하면서도 놀라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구절은 평상시에 가장 많이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고요. 이 믿음의 구절을 우리가 암송함으로 해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더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생활 속에 있는 성경 구절이었는데 그 구절을 가사로 주셨기 때문에 참 그 감사한 마음으로 그 찬양을 작곡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휘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단순히 이제 찬양이 아닌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생활 속에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찬양 구절을 또 마침 이렇게 또 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가장 좋은 때에 주신다는 게 또 느껴지는 그런 또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휘자님 말씀을 들어봤는데 혹시 이 곡을 작곡하실 때 신경 쓰신 주안점이나 이런 게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성경 구절을 그대로 작곡한다는 것은 네. 음악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그 가사용으로 문장을 다듬을 때는 여운, 운율에 맞게끔 이렇게 미리 흐름을 이제 맞춰놓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운율에 대해서 특히 걱정할 면이 보통은 없는 상태여서 곡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구절을 이 서술형의 형태를 그대로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노심초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가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렇게 명령형 또는 강한 권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으로 너를 강하게 붙들리라, 이렇게 아주 강한 권유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살리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나라의 그 대부분의 찬송가나 복음성가는 외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영어나 독일어 또 그 외의 언어들이 대부분 이제 못 갖춘 마디로 만들 수밖에 없는 형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뭐 의미상의 주어라든가 또는 정관사 관사가 명사 앞에 붙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못 갖춘 마디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방금의 그런 특별한 그 어체를 갖고 있는 찬양이기 때문에 갖춘 마디로 했고요. 또 모든 대부분의 프레이징의 출발을 그 성경 구절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액센트를 담아낼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썼습니다. 네, 지휘자님의 고민이 되게 느껴지고 네, 정말 많이 느껴져요. 무게감 있는 그 찬양을 정말 잘 만드시고자 하는 그런 고민이 느껴져서 그런 고민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좋은 곡이 찬양이. 네.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 첨삭하지 않는 것, 그 네. 가사 그대로 쓰는 게 네. 사실 부르는 저도 되게 신기하고 놀라웠거든요. 그대로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사실 이제 청년들은 많이 알겠지만 같은 가사에게 CCM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운율이나 그런 걸 맞추기 위해 조금씩 변형돼 있는데 지휘자님께서는 직접 그거를 그대로 다 이렇게 가사를 가져가기 위해 정말 고심했다는 게 또 말씀과 찬양을 부르면서 많이 느껴졌는데 오늘 들으니까 이래서 곡이 더 힘이 있고 정말 이렇게 권유 아까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래서 더 능력이 있는 찬양이구나 이런 걸 좀 느꼈어요. 네, 이 찬양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는데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네, 맞습니다. 이 구절은 제가 정말 이렇게 힘들 때 생각나는 구절. 그리고 마음이 되게 흔들릴 때, 뭔가 내가 굳세게 나를 다잡아야 할 때, 그럴 때 생각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입시 시험이 되게 크잖아요, 저희한테는. 네, 입시 시험 볼 때 정말 두려워 말라.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신다. 놀라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을 다잡았던 기억이 있는 특별한 그런 구절입니다. 네, 세원 자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무대에 서거나 뭐 실기 시험이 있는 날이면 항상 이 말씀을 암송을 하고 들어가는데 이게 저도 이 말씀하시는 것에 굉장히 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 다 그러실 것 네. 같아요. 이 맞아요. 구절이. 저도 이제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 구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어떤 약속하심이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강한 어조가 돋보이는데 그래서 왠지 모르게
남성분이 부를 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왜 저희 은혜와 진리교회 늘 찬양 불러주시는 형제님 네, 계시잖아요. 되게 묵직한 네, 분이잖아요. 나오시나요? 네, 저는 네. 그분이 바로 아, 생각이 났죠. 생각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준비했어요. 아, 네. 영화 형제. 영화 형제. 영화 형제를 그거. 준비하셨나요? 씩씩하신 분. 네, 네, 바로 바로 맞아요. 네. 그분입니다. 알고 계시네. 주시면 정말 화통 살만. 제가 아주 팬입니다. 네, 네. 네, 은혜와 진리교회 보물. 네. 네. 정영환 형제의 묵직한 목소리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와, 역시 강해요, 역시 강해요. 언제나 이 우렁참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더 힘있게 들리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정말 이 찬양과 그 목소리가 너무 잘 절묘하게 너무 잘 잘 어울리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찬양 정말 잘 듣고 왔는데요. 이렇게 좋은 찬양 혹시 숨겨진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성도님들께서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내용은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이 찬양이 결과적으로는 성도님들을 위한 찬양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부르기 편하고 또 이 귀한 구절을 암송하는데 도움이 되는 면을 좀 신경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도 사실은 이 찬양의 그 액센트라든가 이 찬양의 흐름들이 거기에 조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 형식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편하게 또 각 프레이징의 첫 음을 강조해서 부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곡을 부를 때에 네, 특히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의해야 될 점이 따로 특별히 네, 있을까요? 회중 찬양이기 때문에 네. 특별히 주의할 점이라기보다는요. 그냥 평상시처럼 이렇게 신앙이 고백이 되는 그 찬양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방금 이제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곡은 일반적인 성가곡과는 달리 가춤마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춤마디라는 것은 첫 어절의 그 액센트 표현이 가장 소중하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2002년 그 월드컵 축구 경기 할 때도 우리 응원할 때 대한민국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첫 어절의 액센트가 들어가는 것이 우리나라 이 문장 표현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 이게 첫 음정의 액센트를 부여해서 찬양을 하시게 되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조금 더 전달이 잘 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아, 그럼 주의한다기보다 그런 부분이 좀 더 강조적으로 역점을 부르고 두는 하면 것이죠. 좋겠네요. 아, 역시 아마 이런 찬양은 또 말씀을 듣고 나니까 역시 당회장 목사님이 제일 잘 부르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당회장 맞아요. 목사님이 제일 잘 부르시는 것 같아요. 아, 말씀 듣고 나니까 항상 당회장 목사님 두려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거 보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찬양을 들을 때 가사와 음이 이렇게 똑똑 잘 떨어진다, 심플하다, 되게 입에 잘 붙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런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첨언해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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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근데 바로 이제 그런 면을 상당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께서 이 찬양을 선택하시고 또는 지금처럼 의뢰를 하시고 이럴 때 그런 음악의 어떤 그 전문적인 부분까지도 다 고려를 하시고 다 또 이렇게 수정 보완해 주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감사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심지어는 이제 성가대 찬양의 성가곡 가사라든가 또 특별한 부분이
조금 이제 성경과 또 동떨어진 부분들이 있으면 그 내용을 성경에 맞게 순수 또 수정해 주시고 또 이렇게 그 수정된 내용들이 음악적으로도 다 이렇게 부합되는 면들을 항상 검토해 주시기 때문에 참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네. 그런 것들의 그 지침을 내려주신다는 거는 사실은 그 성가대 그 지휘자님들의 많은 그 어떤 의무적인 것들을 또 시간적인 것들을 이미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신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그 첨언을 드렸습니다. 뭔가 주의해야 할 부분을 들어보니까 이제 또 제가 맡고 있는 그 카르디아 관현악단에서 네. 어떻게 찬양을 연주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곡을 저희가 또 준비해 봤거든요. 네. 카르디아 관현악단의 연주로 이 곡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너무 세훈 잘 자매님께서 이제 카르디아 관현악단을 이끌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연습을 시키신 것 같아요. 성도님들께서도 참 잘 연주해 주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걸 들을 때마다 사람의 육성으로 줄 수 있는 감동과 힘이 있는데 확실히 악기로 줄 수 있는 감동과 그 힘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관현악으로 들으니까 또 새로운 또 힘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악기 오케스트라 편곡도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악기를 사용해서 찬양하시는 성도님들 위해서 악기로 이 곡을 연주할 때 특히 뭐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또 말씀해 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역시 그 악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악기의 특성에 따른 음의 색깔을 또 그 악기의 장점을 가장 잘 살려줄 수 있는 조성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각 악기마다 가장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음역대가 있기 때문에 그 음역에 맞추어서 편곡자는 편곡을 해줘야 되고요. 또 이제 그런 과정이 생략된 상태에서 처음 연주를 할 때 뭔가 좀 전달력이 약하다거나 또 이런 또는 너무 음을 높게 잡아서 그 음의 색깔을 제어하기가 힘들다거나 이런 이제 판단이 서게 되면 반드시 그것을 이제 수정 보완해 줄 수 있는 분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그 악기의 음역을 조정을 해주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또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악기를 통해서 찬양 생활을 하실 때에도 역시 이제 다양한 조성으로 그 찬양을 연주해 보시는 것은 굉장히 보람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멜로디를 연주를 했는데도 느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어떤 조성으로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그 어떤 힘, 내가 원하는 그 전달이 잘 되느냐를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조성을 확인해 주시면 상당히 좋겠고요. 또 이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을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독주할 때와 또 합주할 때가 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합주를 할 때는 또 하나의 변수가 또 생깁니다. 내 파트에는 가장 적합한 음역이지만 상대방 파트에는 그것이 또 표현하기가 힘든 음역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의 절충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럴 때는 이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멜로디를 다른 파트에 맡기고 내 파트는 화음을 넣는 파트를 한다거나 또는 반대의 경우로 한다거나 해서 서로 간에 이제 음력 맡기는 부분을 자기 악기의 가장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시면 악기로 찬양 드릴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악기를 지휘도 하지만 연주하는 입장으로서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네. 뭐 선생님 말씀 명심해가지고 더 앞으로는 네, 지휘도 더 열심히 하고 연주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용기가 생기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 평소에 즐겨 부르던 찬양의 작곡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 찬양의 깊이를 남다르게 깊이 느낄 수 있어서 너무나도 유익하고 즐거운 네,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지휘자님이 작곡하신 또 다른 찬양을 알아보려고 해요. 바로 시편 103편입니다. 이 찬양에 대해서 혹시 에피소드나 그런 거 있으실까요, 선생님? 저는 이제 뭐 에피소드라기보다 네. 이제 청년들이랑 자주 부르고 하니까 항상 이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찬양을 부를 때는 기존에 있던 어떤 뭐 CCM이라든지 복음 성가를 부를 때보다 훨씬 더 힘이 더 많이 생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더 많이 생기고 그래서 청년들끼리 더 많이 자주 부르는 그런 일들이 좀 종종 많이 있어요. 네. 네. 저는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요. 전에는 이제 위험한 거지만 멜로디로서 내가 은혜 맞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 가사보다 이렇게 네, 리듬 왜냐면 이런 음악이 그렇고 여기에서 분위기가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이렇게 가사를 성경을 그대로 옮긴 찬양을 부르면 그 가사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찬양에 대한 은혜구나 그걸 느꼈어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 곡을 작곡하시면서 특별한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곡도 이제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곡을 이제 의뢰를 해주셔가지고 작곡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시편 103편의 구절은 저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성도님들이 그 애송하는 성경 구절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구절이 좀 길죠. 네. 길기 때문에 그걸 완벽하게 다 외워서 하는 거는 좀 개인차가 있습니다. 다 외워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좀 하다 보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저의 바람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이 만약 완성되어지면 이 귀한 구절을 다 암송해서 평상시에 꼭 노래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암송함으로 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출발을 하자마자 이제 큰 암초에 다다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은택을 잊지 말라고 이제 앞부분에 어절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그 받은 은택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1, 2, 3, 4 이렇게 서술돼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1, 2, 3, 4라고 서술되어 있는 이 문장들은 각각의 길이가 다르고 인토네이션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음악으로 정형화시킨다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워낙 소중한 구절이기 때문에 목사님께 의뢰가 받기 전에 예전에 이 가사를 한번 곡을 만들어보는 시도를 제가 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때 이미 저는 포기했거든요. 네, 방금의 그런 이유 때문에 참 좋은 성경 구절이지만 이것을 음의 개수에 제한이 있는 음악으로 가둬두기에는 힘들다. 이렇게 섣부른 판단을 한 것이죠. 근데 목사님께서 이 곡을 의뢰를 하시고 이 곡을 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놀라운 저의 개인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8분의 6박자 그 개념인데요.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길이도 다르고 인토네이션도 다른 구체적인 은택의 1, 2, 3, 4 이 항목들을 일관성 있게 담아낼 때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8분의 6박자라는 이제 겹박자 개념을 저한테 떠올려주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이냐면 4분의 2박은 빰빰 1, 2 이거를 이제 최초 분할하면 빠밤 빠밤 의미 4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8분의 6박은 1, 2 이거를 3분할씩 하기 때문에 빰빰빰 빔빰빰 이렇게 6개가 들어간단 말이죠. 최초 분할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6개가 들어가요. 근데 4분의 2박은 뭐냐면 최초 분할이 예수 사랑하심 예수 사랑 4개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디에 담아낼 수 있는 자수가 다르다는 것은 그 수많은 경우의 수를 달리합니다. 단순히 6개, 4개의 차이가 아니고 어쩔 때는 6개를 담지만 어쩔 때는 똑같은 그 멜로디의 가사를 4개를 담을 수도 있거든요. 두 부분에 1개가 들어가면 되니까요. 네. 거기서 이제 방향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열쇠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뭐냐면 은택의 내용이 서로 자수가 다른데 이거를
정형화 시킨다. 근데 8분의 1박이 되더라고요. 8분의 1박은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멜로디인데 하나에는 가사 4개가 들어가고 하나는 3개가 들어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한 그 자신감과 감사함을 느꼈죠.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제 혼자의 힘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음악적인 그 판단으로서만 그것을 했기 때문에 저는 쉽게 포기를 했었고, 이거는 도저히 이거 첨삭하지 않고 만들 재간은 없다. 그 누구도 못한다. 이런 사실은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걸 해내셨네요. 근데 뭐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그것을 의뢰를 하셨다는 것은 목사님은 그 가능성을 보고 하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의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 또 해야 될 상황이었고, 그 해야 되는 과정에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체험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방금 다소 좀 이렇게 음악적인 표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런 열쇠가 있기 전에는 뭐 그 누구다, 그 누구나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경험도 얘기했지만은 혹시 이런 곡에 작곡에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이 이 방송을 보시게 되면 힌트를 삼으실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고민이 진짜 너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니까 저는 사실 음악에 좀 문외한이라 잘 모르는 저도 옆에 듣고 있으니까 너무 어려웠겠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정말 그러니까 제가 약간 첨언을 드리면은, 두려워 말라도 감사하지만은 특히 이제 시편 103편에 대해서 103편을 이제 완성한 다음에 그 감사함과 또 이렇게 제가 얻은 교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방금의 이제 그 대목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첨삭하지 않고 성경의 구절, 길건 짧건 그거를 한 개를 다 만들어서 곡을 만드시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예전에는 상당한 부담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이죠. 왜냐하면 결국 음악의 모습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께 도와주셔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처음에 기획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네. 감사함을 말이죠. 정말 큰 간증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간증이죠. 이거 빨리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너무 듣고 싶어요. 이게 네. 풍성한 성가대 찬양으로 들으면 너무 더 은혜로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풍성한 성가대의 찬양으로 우리 은혜와 진리 찬양 356장 시편 103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저
와 정말 성가대의 소리로 들으니까 정말 풍성하고 너무 좋은데 너무 풍성해요. 네. 은혜 받았습니다. 지휘자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들으니까 네. 저도 8분의 6박자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 흐름, 곡의 흐름이나 전체적인 거를 네, 들으면서 더 은혜가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성경을 늘 읽기만 하지 이걸 외워야겠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103편 9절 사실 짧진 않잖아요. 그냥 맞아요. 외우기에는 어렵고 근데 이 찬양을 통해서 순식간에 외워버렸어요. 그때 우리 얘기했잖아요. 수련회에서 맞아요. 10편 103편을 외워야 네. 됐는데 다들 찬양으로 찬양으로. 찬양으로 근데 103편을 외우지 않으면 밥을 못 먹었었는데 정말 지휘자님께서 작곡을 안 해주셨으면 했으면은 우리 다 아무도 밥을 못 먹지 먹을 거예요. 못했다는. 기도할 거예요. 다들 그냥 뭐 이렇게 네. 외우는 게 아니라 다들 찬양으로 외웠어요. 네, 이 맞아요. 찬양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다이어트에 지장을 들여서 근데 제가 이제 들으면서 계속 궁금했던 거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이제 지휘자님께서는 우리 교회에서 음악적으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86년도에 네. 우리 교회에서 지휘자로 처음 시작하셨는데 86년도면은 제가 사실 이제 2살 때거든요. 이렇게 막 기어다닐 때. 안 태어나셨나요? 저희는 안 태어났어요 아직. 이렇게 세대 차이가. 아니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럴 때였는데 지휘자님은 그때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너무 궁금해요. 아, 네. 그때 이제 86년 2월 달인데요. 1월 달에 처음에 얘기 드린 건 1월이죠. 1월 달에 저희 이제 큰형님이 안양에 있는 교회에서 그때는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고요. 안양에 있는 교회에서 성가대 주의를 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처음에 말을 꺼내셨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조금 적지 않이 좀 망설인 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양이라는 동네를 잘 몰랐었고요. 또 거리상으로 워낙 멀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에는 조금 왜 형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는지 좀 의아했었죠. 그런데 이제 형님이 말씀하시기를 은혜와 진리교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남부순복음교회였습니다. 남부순복음교회인데 바로 조용호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교회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당시에도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께 대한 그 존경과 사모하는 마음은 뭐 대단했었기 때문에 그 말씀 듣는 순간 그 전에 망설였던 게 참 순식간에 다 없어지고 바로 이제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2월 지금 기억하기로는 2월 13일, 2월 둘째 주 와서 목사님을 처음 뵀습니다. 날짜까지 되게 정확하게. 네. 되게 이렇게 잊지 영광이셨나 봐요. 저는 이제 굉장히 기뻤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날짜까지 이렇게 기억하시고. 네, 목사님이기 때문에 아.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이기 때문에 왔었고 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33년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딱 그거 하나죠. 33년이기까지의 그 중간중간에 많은 고비도 있으셨을 맞아요. 거고 사실 봉사하는 자리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금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런 확실한 구심점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죠. 그것이 없고는 다른 것은 설명이 안 됩니다. 네. 네. 진짜 한결같이 쭉 이렇게 봉사를 33년 동안 해오셨다는 게 너무 존경스럽고 이렇게 본받아야겠다 이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저도 정말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을 맞아요. 하고 과연 저도 33년 동안 하셔야죠. 할 수 어떻게 있죠. 봉사를 할 그 것인가. 할 수 있는 네. 비결을 잠깐 그 비결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순서가 정해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냐면 주의자 성가대 주의자의 직분으로 왔지만 항상 제일 처음에 순서는 뭐냐면 예배 때 목사님을 뵙는 거거든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람 성가대 오기 전에는 갈릴리 성가대 3시 예배 성가대 지휘자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3시에는 어쨌든 제가 그 예배당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맡은 것의 소중함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뭐냐 직분을 맡기 전에 맡지 않으면 아무래도 나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개인의 환경에 조금 더 눈을 돌리게 되고 해서 맞아요. 한결같이 정확한 시간에 예배 참석한다는 것이 그렇게 보장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시간에 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네. 또 제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목사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그 상황, 어떤 생활이라든가 사람마다의 다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개인적인 부침은 있을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매주 같은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서게 되는 것이죠. 그게 원동력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평소에 궁금했던 게 지금까지 찬양 봉사를 해오시면서 가장 보람이 되었던 특별했던 일이나 대표적인 뭐 경험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제 직분을 맡음에 있어서 사실은 그 직분은 그 다음에 순서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어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신앙인으로서 매주일 말씀의 꼴을 먹는 것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금 이제 돌아볼 때 보람된 것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데요. 그동안 그 많은 시간 속에서 사랑하는 그 제자들이 생기게 되고 그 제자들 중에서 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이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전화 통화를 한다거나 이렇게 만남의 기회가 있으면은 항상 감사하는 게 그 내용이죠. 다행스럽게도 이제 이 분들도 그 직분의 어떤 내세움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본분을 잊지 않은 상황에서 그 다음에 직분에 대한 어떤 그 충실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가장 보람스럽습니다. 지휘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당회장 목사님께서 봉사할 때 하나님과 1대1로만 봉사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 하셨거든요. 네, 지휘자님은 그동안 많은 연주를 해오셨잖아요. 네, 많은 연주 중에서 가장 기억 남는 연주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교회 음악의 꽃이라고 불려지는 오라토리오 연주할 때 물론 모든 작품들이 비중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굳이 그것을 꼽냐면 3대 오라토리오라고 하는 핸델의 메시아, 하이든의 천지천조, 멘델스존의 엘리야 이 경우는 일단 연주 시간이 굉장히 긴데다가 요즘에 그 유행하는 용어 협업, 콜라보가 필요한 그런 곡들입니다. 아주 예전 곡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왜냐하면 한 사람의 개성이 강조되는 그런 작품들이 아니고 정말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힘을 합해야만 그 작품이 제대로 이제 성도님들한테 전달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금 언급해드린 그 오라토리오의 한 작품을 찬양을 드렸다는 것은 곧 많은 분들의 희생과 협력과 배려와 또 헌신이 담보되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어느 한쪽이라도 비어 있으면은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분들까지 배려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이 찬양도 성도님들께 잘 부르는 꿀팁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그래서 아까 그 두려 말라의 경우는 그 문장 성격의 특성상 각 프레이징의 그 첫머리를 좀 강조해서 찬양 드리는 그 가창이 조금 중요한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아까 잠깐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 곡의 주 흐름은 8분의 6박자에 한 박자를 3등분한 리듬 빠빰빰 이 흐름이 7종일간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운율 속에서 이 찬양 특히 이제 그 운율 속에서 그 가사의 내용을 음미하면서 강조하는 그 표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교회 찬송 특집 2번째 시간으로 김희성 지휘자님을 모시고 두려워 말라 시편 103편에 관해 함께 찬양도 들어보고 곡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았는데요. 오늘 패널분들 함께 하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신앙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음악적인 지식도 좀 풍성히 가져가는 네.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음악적인 게 워낙 문외한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오늘 어떤 봉사자로서의 자세 네, 네. 맞아요.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배운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제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항상 부르던 찬양으로만 부르던 작곡자님을 실제로 뵈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또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해주신 거 기억하면서 더 잘 부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네. 오늘 특별히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김희성 지휘자님, 오늘 저희 함께한 시간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네,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아, 이런 그 찬양에 관계된 얘기를 나눈다는 것은 가장 즐거운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자주 불러주십시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이자 찬양 시편 103편의 가사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여 주시고 우리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귀중한 생명을 내어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주님의 높고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항상 독수리처럼 새롭고 힘찬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이나의 자매님, 이강혁 형제님, 이지은 자매님 감사합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 함께 해주신 김희성 지휘자님 자리 빛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 이야기가 있는 찬양 다음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세요. 할렐루야.